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 유다의 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이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지식을, 삶을 내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뭐 밥 한 그릇이 더 생깁니까?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왕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왕의 삶을 안다고 해서 제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어요. 뭐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아니, 도움도 되지 않는 말씀을 왜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전혀 나하고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옛날 왕의 이야기가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결론이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캘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이 서야, 이 결론이 온전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쏟아지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도 저주하셨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왕의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이것이 결코 지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그것은 전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각자의 신앙생활의 틀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없다고 하시는데 다 있잖아요. 각자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일 것이다 하는 각자의 신앙생활의 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셔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틀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구분하며 또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은 다듬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좌우의 날성검과도 보다도 예리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 사람에 대한 평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5절, 6절을 먼저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결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형통했다. 그 형통했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에서도 형통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형통했다 하는 이 형통과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시편의 형통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은. 근데 원어상으로는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 하는 이 말은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이 가뭄이 와도요, 그 표면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그 땅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주 크게 자라고요,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이 열립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번성하는 그 모습이 이 시편에 나오는 형통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형통했다 하는 이 말씀은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형통했는가? 보시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통이 왔다는 거예요. 즉, 이 형통의 말 가운데는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두었다 라는 의미가 이 히스기야의 형통이라는 말 뜻의 그 속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히스기야가 이 형통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삶 가운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몇 살 때 돌아가셨냐면은,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5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생명을 연장을 받은 결과예요. 15년을 연장, 원래는 39살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연장된 결과가 54예요. 결코 장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누겠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그 삶 가운데에는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 어디 히스기야 뿐이겠습니까? 야곱은 더 하겠죠. 그런데 오늘 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저는 거의 시대적인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가를 나눔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이 된 줄 아세요? 몇 살 때? 히스기야는요, 25세,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이면 뭐 인생을 압니까? 저도 그 시절을 지났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트라우마가 찾아옵니다. 트라우마를 제가 이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가 한국에 찾아봤는데 마땅히 번역하는 말이 없어요.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은 마음의 삶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 사건,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이 히스기야에게 그러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겠어요?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차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함락이 됐어요. 즉 사마리아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즉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를 떠나서 같은 조상 야곱으로부터 피를 나눈 10개의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즉 야곱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다가 함락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함락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무슨 예를 들어야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미국에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미국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한다. 이거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상처가 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 북이스라엘 형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는 가만뒀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가 유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라고는 겨우 유다하고 애굽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이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 모습이 13절, 14절 있는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들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손이 뭐가 되도록? 손이 뭐가 되도록이요? 발이 되도록 싹싹 빈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그리고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빌고 하라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너 은하고 금 이거 나한테 바쳐 했는데, 얼마를 바치라 그랬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예요. 여러분이 이 단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환산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은 8,100kg, 그러니까 18,000파운드예요. 금 810kg, 1,800파운드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 바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당장은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했지만,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1번과 2번을 해놨어요. 1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중을 혼란스럽게 하니 아수르 왕이 물러갔더라. 아니면 2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진중을 어지럽게 해서 물리쳐 주셨다. 1번. 아니면 2번, 정말 내려는 대로 다 냈다. 자, 다수결을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하시는 분, 네, 2분. 그래도 낫네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문짝에 있는 금도 다 벗기고, 왕궁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금도 다 벗겨가지고 주었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결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행동한 히스기야를 욕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도 히스기야와 똑같이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이 당장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계가 겪었던 코비드-19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센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어쩌면은 더 히스기야보다 더 꽁꽁 숨었는지도 몰라요. 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요,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제 거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가 끝나갑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Vaccine is the king or Jesus is the king.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Vaccine is the king. 우리 백신 아니었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해. 만날 수도 없어.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No,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백신의 덕분이에요. 이것을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사이언스 덕분이에요. 모든 것이 기술 덕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의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이 온사이트로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뭐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걸 잘했다고 제가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온사이트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을 향해서 욕했어요. 욕해요. 당신도 생명이 2개냐, 목숨이 2개냐. 그리고는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끝나도요,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그 이전으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이것이 코비드 전과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해간 것이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렸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는 거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그 혹독한 시기보다도 더 험한 상황 가운데 맞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주고 100개서라도 갖다 줬다 할지라도 저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요, 이 이후에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끝이 납니까? 이것으로 고통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결코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아요. 더한 것이 몰려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히스기야의 신앙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갖다 바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삶의 근간을, 믿음의 근간을, 신앙생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의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신들이 있었어요. 너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느냐? 못 건졌잖아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호와가 건졌느냐? 못 건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같은 레벨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레벨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이 없는 신인 것처럼 하나님도 힘이 없는 그러한 신이 아니냐 하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지나면 더한 것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조상과 하란과 에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의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똑같은 얘기. 다른 신들이 어디 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세상의 손에서 건진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고 신앙생활의 신앙의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은 레벨로 떨어뜨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 생각에 내 삶의 기준이다. 중심이다 하시는 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성경은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냐고.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의 일을 만났을 때에 이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을 되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되돌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또 긁어서까지 바쳤지만은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그의 신앙생활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십시오. 정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선택지 가운데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가운데 가장 우선이신가?
삶의 중심이신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히스기야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로부터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되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에서는요, 흘러나오는 것이 은금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나도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죄송하지만 19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이것 가운데 고백이 있었다면은 어쩌면 조금 지금 현재보다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아수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집이나 관계나 자식이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저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15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뭡니까? 나의 힘과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뭘 보라고 말씀합니까?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한 일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고백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쓰러져 가고 있나이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무수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고백이 19절인 것이죠.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본인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선택지, 그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요, 그 누구도 학교에서 배우는 사이언스 지식은 알아도, 그것은 꼭 알아도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육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좀 너무한다 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맞닥뜨렸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키라고. 삶의 중심이 바로 나. 삶의 구원자가 바로 나. 공급자가 나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 코비드를 통해서 심각하게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히스기야가 은금을,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주고 법궤서까지 줄 때에도 욕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